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전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번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들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1년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그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 VIP 한 사람이라도 내가 꼭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눈을 활짝 열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목표.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셨던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신 성도는 바로 내 가슴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삶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심정,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자, 이 말을 해석드립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때로는 여기에 고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부득불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란 말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지시기 때문이라. 오늘 그렇게 이게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복음을 막 기쁘게 전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인간인데 말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욕하고 무섭게 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또 몸이 약하여서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왕성 전도대에 오신 분들을 보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교회의 말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바쁜데도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참석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에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요하잖아요. 유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인데 꼭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주셨어요. 복음. 4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47절을 볼까요?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 강도가 높은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그리고 기쁨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소식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고 하시면은요 우리에게는 엄청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나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구원자 예수가 있습니다. 말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오늘 우리들이나 죄사함 받지 못한 저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리석은 소식이라 그렇게까지 들리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었다, 미련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와닿느냐,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과연 그 감격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야. 정말로 기쁜 소식. 정말로 복음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 감격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늘 항상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VIP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죄 사함의 이 은혜가 진정 나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 전도를 많이 한 어느 여전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계셨는데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참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그래도 나름대로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인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부인이 아무리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한 번은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에게 이 아내가 전화해서 남편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남편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교수님 혹시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다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구차하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이 교수가 감기에 걸렸어요.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이러스 감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전도사님이 병원에 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신가요? 하고 이제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누구나 다 감기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전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또 며칠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달려갔더니 정밀 검사를 해왔더니 폐암으로 나왔어요. 이분이요, 침대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누워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사님이 똑같은 질문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끼시나요? 꺼져가는 소리로 하는 말이, 이제 와보니 저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와 같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암 선고를 받은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한 것일까요? 큰 집으로 이사한 것일까요? 자기가 쓴 논문이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주식 투자한 것이 갑자기 뛰어서 거금의 돈을 손에 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교수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은 조금 있으면 여기에 의인으로 서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서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진지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 충청북도 서산에 4인 4색 세미나를 강사를 다녀왔는데요. 그날 수요 예배인데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으로. 전 직장 동료인데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남자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자기 직장 동료 3사람이 오기로, 지난 주일 오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새로 오신 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처음으로 교회 온 거예요.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급하신지 몰라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문자를 좀 이렇게 받으면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동맥 박리 현상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대동맥 박리 현상, 대동맥 혈관이 터져서 TV 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63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완전히 막 교회가 초상집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럴 수도 있구나. 갑자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그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서 있느냐. 그래서 막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가족이나 또 우리 전도 대상자, 내가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이들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나도 구원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는 것. 이 복음을 여러분 땅에 그냥 파묻어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VIP 아직 입을 열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그대로 해보세요. 이름 적으시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시고, 한번 만나봅시다 하면 만나시고, 그리고 사랑방으로 또 한번 초청하시고 교회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복음의 증인이 있어야 할 게 있다면 두 번째로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이란 말이요, 참 재미있는데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말이 있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교하셨어요. 초대교회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전하러 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여러분, 너희는 누굴까요? 오늘 여기서는 12사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확대된 의미로는 오늘 여기에 12사도를 통하여 앞으로 세워질 교회, 이 교회를 일컬어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거 한시라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다 오는데 무슨 소명입니까?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바쁜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소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주부의 일을 하는 모든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소명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금하는 거 거룩한 겁니다. 나의 재능을,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거 거룩한 겁니다. 이 모두 다 소명자의 삶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은 그냥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어떤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작은 일이죠.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위대한 선교사님의 하시는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지만 소명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다면 큰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소명자로서 그 일을 한다면 큰 일이란 말이에요. 큰 일. 우리는 사소한 일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여러분 소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불신자들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더 많이 만나요.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 평신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목회자보다도 복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상이 더 크다 생각이 듭니다. 더 커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신 것, 소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증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교회에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생활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거 보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의 막 삶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억누를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것을 그들은 외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그래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니까 조금 전만 해도 이들은요 예수 이야기하면 막 격하게 반응하고 막 반항하고 때로는 막 폭도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니 복음을 전하니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들이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왔다.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자 여기에 안디옥이 예수 믿는 도성이 되었고 온 유다 지역 모두 거기에 믿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수가 더 많아졌을까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안 믿을 것 같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냥 교회를 기독교를 막 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 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꾸시고요,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 은혜를 여러분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 복음을 주셨어요.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부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은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 변화되어서 새롭게 돼야 될 놀라운 은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가까이의 가족들에게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직장 동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상반기 사랑방 전도 축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